안녕하세요. 창규, 호성이. 시작하면 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또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고 또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얘기 들어봤니?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고등부원들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로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을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이번 주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유대 산골에 거주하던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레위 사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도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당시의 불모지와 같았던 유대 사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선한 것도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땅. 왕국이 하늘엔 깊은 어둠만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이런 불모지에 희망의 싹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한 설명은 이래요. 그들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던 노아를 연상시키는 설명이죠.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다라는 그 얘기는 노아를 연상시키는 거죠. 아마 노아 때문에 이 세상의 새 출발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 늙은 부부 때문에 희망이 싹 틀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돼요. 각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리란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성취되어서 그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리아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던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랑 이렇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니 가브리엘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미혼모나 혼외자에 대한 평가는 살벌하죠. 얼마 전에도 그 얘기가 떠서 공직에 오를 뻔한 사람이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 또 이런데 가부장제가 극심했던 2000년 전에 이 어린 소녀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기껏 해봐야 여러분의 나이 정도 17, 18, 많아야 20대 초반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짐을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어린 소녀에게 지우셨던 걸까요? 이 소녀는, 그리고 문제는 이 소녀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지 여러분 참 궁금하죠. 누가는 39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로워요. 이때에 라는 말은 천사가 바로 떠난 바로 그 직후를 얘기하고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갔다고 함으로 마리아의 다급한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그렇게 급하게 유대 산골로 가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 자신의 눈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겠죠. 진짜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엘리사벳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여서 아기 낳는 게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다면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갔겠죠. 엘리사벳을 만나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보시면 마리아가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편지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왜냐하면 마리아는 천사의 얘기를 들은 즉시로 일어나 그곳으로 갔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뱃속에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기뻐 외쳤다고 해요. 엘리사벳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이에 화답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로 시작하는 그녀의 노래는 오늘날 마리아 찬가라는 제목으로 불려지며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더불어 여인이 했던 가장 위대한 찬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서 이거 읽지를 못하는데 마리아 찬가를 읽어보면요, 이 소녀가 얼마나 대단한 그릇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와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도 이제 천주교 교회가 있지만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신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잘 안 하고 있죠.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녀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릇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전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등불을 잘 준비한 5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자신을 미리 잘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그건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중 발생한다는 겁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즉시 몸을 일으켜 빨리 몸을 움직였죠. 빨리 걸었죠. 그 결과 각각 개별적이었던 두 사건,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었고, 그 연결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불이 붙었던 거죠. 만약 마리아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났겠죠.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이동 중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유대 산골에 거주하던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천사의 얘기를 들었고,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는 두 번이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머무르지 않고 유대 산골로 걸어갔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신 예수님 또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심으로 위대한 사건이 시작됐죠.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이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이동해서 서로 만나고 함께 결합할 때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말하길 신앙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머무를 때가 아니라 움직이고, 그 결과 따로 있던 것이 서로 만날 때 발생하는 거죠.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이룰 때에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불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겨와 사람과 하나가 될 때 마리아가 자기 처소를 떠나 엘리사벳을 만나고 각자의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을 나눌 때 깨달음의 불꽃이 튀었던 거죠. 그 불꽃은 각각 엘리사벳과 마리아 창가로 꽃피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신앙은 머무를 때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더 의미 있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 하는 일만 하면 돼요. 자기 직무에만 충실하면 돼요. 그러나 이들은 제사장이란 겉으로 보이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의인이 되기 위해,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내적 정진을 평생 이루어 갔던 거죠.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냥 결혼 정년기의 착하기만 한 소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규방에 머무는 예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당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마리아는 길을 떠났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였겠죠. 그냥 고지곳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함께 겪고 있는 엘리사벳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삶의 시너지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의 삶이 아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첫 번째와 연결돼요.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적합한 이들을 쓰신다는 거였는데,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바로 그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안주해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삶에 도전하며 자신을 바꿔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그 12월도 거의 끝 무렵에 있는 성탄절, 그리고 원래 성탄절을 잡는 기준이었던 동짓날, 끝이에요. 동짓날도 겨울이 끝에 다다랐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끝은 시작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오심은 서력 기원의 새 시작이었죠. 기원 전후 AD, BC가 나뉘는 분기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신기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변곡점이었고 변화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라는 것은 신구약 시대 기원 전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성탄을 맞는 오늘 우리의 삶도 바꾸라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명령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갑니다. 새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 시대에 적합한 그릇이 되어야 그 시대에 쓰일 것이라는 걸 이 세 명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새 시대가 되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쓰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을 향해 걷고 진리를 공유하며 그 감격을 더 크게 만들 때 가능해진다는 것임을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 부담을 막 느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빡세 죽겠는데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 크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한 일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길을 떠난 것,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순종하는 것, 그 마음에 더해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 내가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겠다는 결심과 실천, 그 정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쓰는 일에 적합하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꿈은 우리가 크게 꾸어야 하지만 실천은 작은 것부터 찬찬히 해보자는 거죠. 마리아도 한 걸음 내디딘 것에서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한 걸음만, 그리고 그 다음 한 걸음만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2022년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있나요? 새해에 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희망을 품고 마리아처럼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디디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우리 성님의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며 성탄절에는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성탄절이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신 뜻을 새기며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 기다리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히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다시 기승을 부려 우리의 삶이 또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져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다른 자,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고 한 걸음 내디뎌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더욱더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기간 또 우리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4일 우리가 고등부에서는 늘 24일 날 성탄 전야절날 밤에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24일 날 모임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고등부는 따로 또 성탄절 예배 25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25일 성탄절에는 장년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돼요. 9시 30분과 11시 예배 2번 드리니까 2번 중 1번 정해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26일 날 우리 또 주일 날에 또 고등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꼭 드려주시기 바라요. 26일 온라인 예배는 올해 마지막 예배이고 온라인 수료식과 온라인 선물 증정식을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또 각별히 주의하시고 성탄절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